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신념 또는 신앙 고백은 무엇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 질문은요, 우리의 종교에 있어서, 더 나아가 기독교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확립되고 그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외적인 행동 또는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는 굳은 동의와 확신과 신뢰,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내면적 동기,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그에 대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과 같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확신에 차서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기울여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지식이 없다면, 그 복음의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열심과 헌신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래왔고 오늘 본문 속 사두개인들과 재판관들이 그러하였죠. 그들은 종교적 열심과 헌신은 매우 높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지 않은 탓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고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내 믿음이 올바른 지식, 성경에 근거했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검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참된 믿음이란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여 그 지식이 말하는 사실에 대해 굳게 믿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 굳은 신뢰를 지닌 믿음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한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약속에 따라 얻은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이삭을 살리실 줄 굳게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써 그 마음에 굳게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 고백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뿌리 내어지고 그에 대하여 굳은 확신이 세워져 갈 때에 그 참된 믿음에 따라, 곧 나의 신앙 고백에 따라 내 삶의 가치와 태도와 방향성, 행동은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신앙 고백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긴 모습이죠. 2장의 성령 감림 사건에 이어서 3장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현장을 지나 또한 4장에 체포되어 신문당하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일관되게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죠. 주눅들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성령 충만하여서 선포하였다 말합니다. 13절에 담대하게 고백하였다 말합니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요, 죄인으로 붙잡힌 상황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고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찌 보면 불리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 지도자들의 질문 앞에서 사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병자를 낫게 한 그 이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를 낫게 한 능력의 근원을 두고 물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 일을 행한 근원이 악한 영이라고 치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비추어 보면 저들이 사도들에게 질문할 때 이미 그들 안에는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다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안증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 아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표적의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할 생각이 없었고 악한 영의 역사라 생각하여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판결을 이미 그 마음속에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질문한 것이죠.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들을 통해서만 이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질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은 저들의 질문에 3가지 답변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병자에게 행한 일은 착한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었다.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냐?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10절에 두 번째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사람이 일으켜졌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너희는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저들을 대조시키는 것이지요.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의미한 바를 깨달으라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예수를 하찮은 돌로 여겼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간주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며 사도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신 그분이셨죠. 요한복음 1장 11절을 가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자기 땅에 왔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자기가 만드신 그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에는 씨 뿌리는 자의 땅의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된 인간에게 배척을 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언약 백성이라 자처하는 그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신 분이요, 또한 버림받은 돌로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엔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척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어떤 역할입니까?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절된 두 건물을 연결시키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졌으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된 성전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며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두 번째는 머릿돌은 건물의 근간, 기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존재는, 또한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서 존재 자체가 출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12절에서 명명백백하게 선언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정리하자면 사도 베드로는 죽음이 닥칠 수 있는 죽음의 그 앞에서,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버리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이로써 우리 죄인의 구주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신다라고 담대히 성령 충만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과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과 전통.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라고 하면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죠. 전통의 자리가 성경과 방불한 자리에 올라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해석하는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방정교회는요, 성경과 신조에 엄격하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신학이고 그들의 신앙입니다.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너 하나님 보지 못했어? 너 그러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신학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뜬금없이 이러한 말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는 어떠할까요? 우리 개신교 안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과 신조와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동방정교회처럼 내가 본 하나님이 아니라 컨니치오 데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과 신조가 객관적인 지식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주관적인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내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백으로서 말한 것이고 증언이며 그 신앙 고백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혐오하고 멸시하며 천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과 나를 이으신 중보자 되시며 내 신앙의 기반 되시고 내 신앙의 반석 되시며 기초이시다라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어떠하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어떠하든,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세상은요, 복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계인들과 지도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착한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일을 행한 근원이 악한 영이라 치부한 것처럼, 그 악한 영이라 바알세불의 영의 힘이다라고 치부하고 싶었던 것처럼 세상은
교회가 착한 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바대로 믿어버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내 상황에 신경 쓰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머뭇거려서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머뭇거려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마땅히 고백해야 할 때 고백해야 하며 마땅히 시인해야 할 때 부인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자신의 궁지에 몰려있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인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생명인 분이시고 구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분됨에 의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도 되신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내 신앙의 기초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상황의 어떠함에, 내 상황의 어떠함에, 내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그분됨에 의하여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그분됨에 의해서 담대히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신자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고백한 베드로는요, 자신의 서신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 것이요 주저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다. 이를 굳게 믿으라.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염려를 내어 놓으라라는 말이죠.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멸망 가운데로 정하셨으니,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약속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에 흔들림 없이 믿어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신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저 버린 돌이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같이 나의 구원자, 중보자,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고백합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믿는 너희에게 그 고백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배가 될 것이다. 세상 요동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백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또한 한 주간의 내 삶 속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 내 신앙의 반석이시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의 신앙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내 주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되시며 나의 왕 되시며 내 신앙의 기초 되시며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세상의 기독교의 편판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평판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은혜를 삼으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힘들다 어렵다 아버지 힘들다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신앙의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한숨을 쉬며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신앙의 기초 되신 그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버지 결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렵지 아니하고 고단하지 아니하고 한숨을 쉬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의 기초 되신 머리띠 되신 주님 한 분만을 고백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어떠하든지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시어 영원롭게 하신 이로써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머리띠 되시고 우리의 기초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를 향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아버지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단합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게 하실 그 주님의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나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상황 속에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주라 고백하며 신앙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그 현장 속에서 담대하게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증언할 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땅히 시인해야 할 때 부인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 영적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이 고백을 소유하고 있고 향유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나가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아버지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주의 약속 붙들고 이 보배로운 고백 하나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이 대면한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광의 주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보배로운 신앙을 향유하며 아버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여금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의 기초 되시고 기반 되시는 내 신앙의 반석 되시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아버지 이를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이소이다. 아버지 이 고백에 따라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며 그 수뇌부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백이 정말 값진 고백으로서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이 나라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날마다 기억하며 사모하며 아버지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반 되시고 기초 대신 아버지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가 또 어떤 것을 아버지 붙들어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갈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명예와 아버지 세상을 닮아왔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아버지 주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그 참된 믿음에 기반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천성교회가, 또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교회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아버지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 지체를 아버지 한 성도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로, 아버지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묶어주시고 한 몸으로 이루어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지체를 위하여 어렵고 고난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마음을 쓰고 서로 나누며 모든 물건을 공용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한수원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야 시인하고 있는 그 교회 위에 아버지 우리의 공교회성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말기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교회를 위하여, 다른 교회가 아프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또한 질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당해 있다며 속하여 있다며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교회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며 아버지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서로를 위하여 하나 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공교회성을 이루며 아버지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의 됨을 아버지 한 몸이 이뤄 나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둥이 되시고 우리의 모퉁이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그 인자하심 아래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아버지 시인하며 주님을 높이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통로로서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욕한다 하여 세상이 교회를 싫다한다 하여 세상이 교회를 모욕한다 하여 우리 역시 똑같이 세상을 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한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가 주의 백성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바로 없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더 이상 주님을 멸시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이 주님의 인자하심 아래 주님의 그 길이 참으시 아래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마땅히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고서 아버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그 세상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이 더 이상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아버지 탄식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고백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 주님의 아버지 나라 될 수 있도록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교회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애통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통로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소금의 빛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아버지 그들의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에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자복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을 낫게 한 이적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병자를 낫게 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아버지 그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세상 속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어 부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복음이 스며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완악한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 앞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데 멈춰서는 안 됨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신문의 현장에서 내가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으셨다 선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이 내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화평토록 연결시켜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내 신앙과 삶의 중심이자 기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상황과 주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복음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며 담대히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며 이 길이 맞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일까? 옳은 일일까? 하며 번뇌와 고민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아버지 이 길을 걸어나갑니다. 주님을 믿는 자를 부끄럽게 두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할 굳은 신뢰를 가지고 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또한 머릿돌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연계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를 이루어가는 수원천 성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